우리가 마가복음 우리 전체를 살펴보면요, 각 권의 성경책 보면 1장 1절이 참 중요하죠. 뭐 다 중요하지만 1장 1 중요하다 이 말은 1장 1절을 알아야 2절이 또 풀리고 2절을 알아야 3절이 풀려 나가는 것처럼, 이제 1장 1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요. 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 후반부 마가복음 5장 15장 39절 말씀 보면 이방인인 백부장이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그 15장 39절에 예수를 말하였었던, 예수님을 행하였었던 백부장이, 향하였었던 그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인 백부장이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자, 실제로 마가복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서술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근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오해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오해가 뭐냐면, 그게 이제 3장 21절 말씀 보면, 3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예수의 누구들이? 친척들이 말이에요. 친족들이 뭐예요?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뭐예요?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저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이방인인 백부장도 말하기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친족들이 말하기를 그는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3장 30절 말씀 한번 보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요? 예수님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종합해서 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고 이방인 백부장도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친척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미쳤다.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더러운 귀신, 또 종류가 있나 봐요.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그러면 제자들과 예수님과 행했던 그 사역 속에서 예수는 과연 어떠한 예수님을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느냐. 그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미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 들린 것도 아니고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던 주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저런 풍랑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미친 것도 아니고 또 귀신 들린 것도 아니어서 풍랑을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에게 삶의 풍랑이 길고 힘들고 여러 가지 풍랑이 있습니다. 그 풍랑을 그 예수님은 잔잔케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오늘따라 이런 풍랑은, 이 갈릴리는요 바다, 호수 주변에는 높고 낮은 언덕이 둘러져 있어서 북쪽에는 헬몬산,
백두산만한 높은 산이 가까이 있고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어서 바람의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는 곳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는 것입니다. 급변한 바람에 계곡을 타고 호수로 들어오면 순식간에 파도가 풍랑이 삽시간에 미친 광기처럼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마침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이 제자들 어부들은 거기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에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상황은 보통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이것은 보통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죽으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얘기를 그냥 점심 식사 후에 이렇게 같이 담수 나누는 도중에 그분은 큰 회사의 한 소장으로 서울 파트의 책임자로 하시는데 영업상에 의하여서 이 물건을 팔고 뭐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자기 집 담보를 또 해주면서 이게 사업상 거래가 좀 됐는데 그것이 잘 됐으면 좋았는데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거리판을 건네는 이게 만약에 부도가 나온다든지 이게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네 회사에 큰 뭐 데미지가 입으니까 그게 기대해달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집 담보를 해줬는데 그게 잘 안 풀려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짝이 없는 그 모습의 얘기를 쭉 풀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센 풍랑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인생호가 좌초될 위기 속에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인생의 파도가 질병의 파도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정의 불화, 어떤 분들은 천재지변, 또 어떤 분들은 사고의 파도가, 또 어떤 분들에게는 실패의 파도가,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인생 항해 자체가 크게 요동치고 너무 힘들 겁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소도 언덕이 있어야 뭐 비빈다고 자기가 조금 이렇게 자기 은사가 있는데 음악적인 은사를 그거든요. 조금 밀어주면 좋겠는데 자기 집안이 너무 못 밀어주는 거예요. 자기 하나 이 풀칠하기도 어려워가지고 처음에는 할머니 손에 키우고 또 그게 어려워서 할머니가 중풍오게 되어지자 고모 손에 키우게 돼요. 고모 손에 키워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다시 자기 본집에 오게 되어지니까 자기 엄마 부모님을 일찍 이혼하시고 자기 공부하는 과정 속에 대학이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도 좀 부모가 좀 밀어줘야 공부가 좀 되고 어른들이 받쳐줘야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좀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그게 어째 찾아달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항로를 쭉 항해를 하다 가면 호수처럼 잔잔할 때가 있는데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롭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비빌 언덕도 있고 또 나는 뭐 걱정도 없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 있는데 그때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다는 잔잔하다가도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풍랑일지 모르는 것이 바다라는 겁니다. 언제 큰 파도가 응습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항해가 순조로울 때 사람들이요 교자를 가요. 무슨 교자? 어찌면 그렇게 잘하셔. 교회에서 저랑 목사님을 하다 보니까 단어 한 단어만 얘기하더라도 그냥 척척 알아버려 그냥. 사람이 너무 순조롭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항로 속에서 순조로울 때 인생 항해는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때 교만해지신다는 겁니다. 그 머리에 이마에 교자를 딱 붙이고 다니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 항해가 순조로울 때 영적 긴장을 풀어요. 우리나라가요
60년대 아니 70년, 80년대가 해서 교회 마룻바닥에 눈물의 바다를 이루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자꾸 얘기했어요. 어느 날 이 많이 변형되어졌어요. 정말로 금요기도회가 철야가 심야가 됐고 이제 월삭 새벽기도가 나와서 월삭에 한번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이번 9월달에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보자고 내일이 월삭 새벽기도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보자고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왜? 영적 긴장을 자꾸 풀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축복을 살아나갔던 이 통로를 긴장을 자꾸 풀어요. 왜? 하나님의 도움이 크게 필요 없다고 내 위치가 내 신분 상승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붙잡았던 이 손이 느슨하기 시작하게 되어지자 인생은 순조로울지 순조롭게 펼쳐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는 순조롭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했던 마음이 느슨해져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방법, 자기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지 않은 제자들은 배가 파손될 위기에 몰리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왜 안 돌아보시냐? 이 말은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주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모르고 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이 주님의 항변. 실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기를 하냐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누구한테 타켓을 두고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목사님이 내 사정을 얼마나 알아서 기도를 해줄 것이냐고 자꾸 그런 시비를 붙은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참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왜 이토록 침묵만 지키고 계시느냐고 항변하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런 광풍이 부는 갈릴리 바다를 상기하고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위기에 도사리고 있는 폭풍이 도사리고 있는 그 풍랑을 그 바다를 제자들 향하여 건너가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바다와 풍랑을 잔잔하나 꾸짖을 때 잔잔하지 않으세요? 그 바람의 향방과 풍랑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제자를 향하여 건너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배에 타오셨던 그리고서 배에 타시던 주님께서 배 안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우리 주님은 나보다 더 잘 아세요. 이 바다에 나가면 오늘 이 시간에는 풍랑이 올 것이다. 그 풍랑은 우리 힘으로 헤쳐나가기 너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우리 주님은 잘 아세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만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일거수일 투정을 다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하시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해 주신 주제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주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 위기를 아시는 주님께서 위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 제자들이 큰 위기를 맞게 됐는데 천만다행인 것은 주님께서 지금 그 배에 어떻게 계시다? 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급하게 도움을 청하자 그 문제는 해결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 못마땅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는 이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참 불만스러운 모습을 표출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라고 책망했던 주님.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들어차서 파손될 위기 시기에 있었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뜨는 이유가 뭐 때문에 두려워뜬다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쭉쭉 갔더니 여러분 듣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40절 말씀 보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뭐라고요? 어찌 뭐요?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터자 파손될 위기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못마땅해 주신 것은 그들을 향하여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합니다. 물론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누구라도 두려워하고 걱정하지요. 절망도 받고 견디기 어려운 공포도 느끼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데 이런 절망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절망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믿음으로 이겨나가자는 것입니다. 35절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 저번 때에 제자들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35절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목적지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풍랑이 있더라도 배가 파손될 위기가 맞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으니 이 말씀대로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 저 건너편으로 가게 되어질 것을 믿으면 이 위기를 잘 이끌어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서요, 이런저런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위기를 아신다고, 힘든 일을 아신다고, 어려움을 아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전진해 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주님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이 사건 속에, 이 상황 속에 적용하고 응용해서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기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때 크고 작은,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어요. 내가 주일 교회 나가는 쫓아도 주변에서 바뀌어가고 시험거리로 다고 옵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시험거리, 다음 주에 나 시험거리 와. 그러다 다음 주에 내가 교회 못 가. 아예 미리 또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웃기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는 인생의 위기 한복판에서도 두려워들지 아니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한복판에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노래할 수가 있고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항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인생의 항로에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위기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인생 위기에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전진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위기를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근데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바다와 깊이 모든 아신 주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어요. 가자. 우리 인생 속, 인생 사이에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있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요, 기도 시간 좀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의무는 안 하고요, 권리만 자꾸 내세울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노력이 필요해요.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겠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아이들도 잘 되고 머리 잘 될 때, 그때 주님 더 붙잡으시고 주님 더 의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순조로운 순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결과적으로 아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제라고 하는 이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별거 아니지겠죠. 내게 너무 커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은요, 딴 사람이 볼 때 에이 그거 우습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너무 커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나한테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의 어려움이 있어요. 이 어려움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바다들어 바다 보고 잠잠해 바다가 잠잠해진 거예요. 고요해 명령했더니 고요해진 겁니다. 이것은 상식을 초월하고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꾸짖고 명령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사소통이 될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의사소통이 될 때 꾸짖고 하는 거잖아요. 명령하잖아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나 꾸짖고 명령할 수 있는 가 있지. 주님은 지금 바람과 바다들어 말씀하시기를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바람이 고요해졌던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백부장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잘못 오해를 좀 한 거죠. 근데 여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해 보여주신 그 주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자들에게만 끝낸 게 아니고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 바다를 잔잔케 해주시는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가 주님의 한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한계가 이 정도라고 해서 주님도 그 정도라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주님께서도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기적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포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의지하는 손을 놓고 우리가 순항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월급이 잘 나올 때 주님 생각 잘 안 해요. 우리 문제들 잘 풀려나가게 될 때 주님을 그렇게 기억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모습을 의지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건 구원한다는 해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우한 질고 질병 다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원수만이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몸되게 출산하고 성도들 올 한 달에 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 때 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지금 제자들이요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바다 건너편에 가자라고 해서 예수님 모시고 배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계시고 제자들과 함께 항일하다가 그날따라 부는 바람과 풍랑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알아서요.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손 포기해가지고요.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웠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겁이 났죠? 두려웠죠? 무엇 때문에 두려웠어요? 제자들이요. 풍랑이 때문에 두려웠잖아요. 물들 때문에 바람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니까 두려움이 바뀌어져요. 말씀경 우리 좀 보는 시각을 조금 달려보자고요. 보세요. 41절 보자고요. 자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하여 서로 말하되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로 조금 전만 해도 바람과 풍랑을 보고 두려웠던 제자들이 이제 힘이 그것도 두려워하기를 어떻게 두려워하는 말이? 심히 두려워요. 심히.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들이 큰 두려움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성경 보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조금 전까지는 풍랑이나 바다를 보고 죽게 되어서 두려워했던 그들이 아우성쳤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 마음속에 새로운 두려움이 예수님이 하나의 두려운 거예요. 제자들이 바람과 풍랑을 두려워해서 이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명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시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조용해지는 것을 보고 새로운 두려움이 빠지게 들어요. 야 저분이 위기에 도대체 저분이 위기에 어째 이런 일이 있냐고 두려운 거예요. 누가 두려워요? 예수님이 두려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새로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렵게 했던 인생의 위기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인생의 위기가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모든 것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큰 두려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낚았어요. 더 두려운 거예요. 많은 고기가 막 좋아가지고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신 예수님은 뭐라고 그가 베드로가 고백했는지 아세요? 주님, 나를 떠나서 나는 주인입니다 라고요. 지금 이야기 이상하잖아요. 당신 말씀대로,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많은 물고기 잡았어요. 좋아요,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경외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 부인 사라 보고 자식이 있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나이가 꽤 많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경수가 떨어진 상태라고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비웃음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사라가 얘기해요.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 주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남편도 얘기하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어? 이 즐거움이 무슨, 이 말은 무슨 말이? 내게 무슨 일이 있겠냐고. 내가 무슨 아이를 출산해서 즐거움이 있겠냐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벳세의 남자의 90세 여자의 몸에서 아기를 출산하게 하셔서 그렇게 비웃었던 그 비웃음을 정말로 참된 웃음으로 바뀌으신 사건이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우리는 이삭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6절에서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하고 웃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하고 그냥 비웃었겠죠. 그러나 나중에 있는 21장의 웃음이라는 이 웃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사라는 계속해서 비웃었다 1번, 사라는 계속해서 비웃지 못하고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었다 2번.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찍어라도 보세요. 2번이잖아요. 한 번 두려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난 처음에는 그냥 흥했어요. 비웃었어요. 어찌 이럴 수가 있겠냐고 했지만 그게 진정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지는 것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갈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기를 해결해 주셔서 1차적으로 기쁨을 줘요. 제자들에게도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제자들이 기쁨을 주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경외예요, 경외.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위기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 이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것들은 웬만한 거 다 헤쳐나가요. 다 알아요. 조금만 참으면 된다. 하고 뭐를 잡았으면 조금 이 풍랑이 지나. 근데 이 풍랑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시던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겠는데 왜 이렇게 죽으시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게. 그게 1차적으로 그들의 기쁨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더 두려운 거예요. 저분이 위기에 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냥 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네 라고 경외하는 것. 욥기
주님께서 어떤 분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보세요. 소두에 말씀드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방인 백부장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 오해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주님인 것을 깨달아서 그분을 경외할 줄 아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